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입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목장원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목장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목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선합니다.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곧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희노애락이 4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되었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합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외에 사랑과 미움과 욕심들이 인간의 7가지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길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슬픔이나 미움, 욕심, 그런 감정들은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분명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왜 하필이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 이 팔복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특별히 애통하는 자라는 이 복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애통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왜 애통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위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은 한자로 슬플 애에 아플 통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구제로 인한 슬픔 혹은 나라를 잃은 감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많은 본문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단어의 뜻은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데오는 현재 분사로서 현재 슬퍼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애통이라는 동일한 펜데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애통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나라가 빼앗겨서 하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바로 나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영적 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동족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말 자체가 구별된 자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 둘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하는 것이 바로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늘조차 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애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모양적으로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먼저 애통하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런 모습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빠지기 쉬운 일종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안에서 영적인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도중 신앙심이 깊은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세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두 사소한 것들 뿐입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해당하는 돌을 가지고 오시오. 그 말을 들은 젊은이 중에서 주 죄를 지었다라고 한 젊은이는 자기가 들기에도 힘든 큰 돌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사소한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한 젊은이는 양손에 조그만한 조약돌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돌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돌을 가지고 온 젊은이는 당연히 가지고 온 대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돌을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돌들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양심을 짓누르게 되어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기 원하게 되고 결국 죄의 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죄들은 질책감도 작아서 잘 느끼지 못하고 참 해기가 힘들게 해서 늘 죄인으로 남아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들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는 것 같은 눈에 띄는 잘못만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주일 성수도 꾸준히 하였고 헌금도 온전히 드렸어 라고 생각하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마디의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위기에 모면하기 위해서 한두 번의 거짓말을 했다면, 행동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저주와 욕설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세리와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연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이 들어가면 역사는 단순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은 해봤자 그 역사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종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만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 이유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숨지 않고 만약에 회개하며 나왔다면 과연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저주들, 수고해야 수산을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같은 일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아담이 회개하였다면 지금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떤 형벌로 인하여서 그것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 먹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때로는 약속 때문에 참으시고 때로는 의인이 있으면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사소한 죄라고 말한 이 젊은이처럼 나의 죄는 사소한 것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말하지만 계속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도한 죄인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한 예비된 복과 비전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거리에는 많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도 강공도와 해운대는 차가 막혀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트리축제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추억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탄절이 마냥 기쁜 날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한 찬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찬양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 이후에 있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또한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의 지심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지심을 기억하며 이번 대림절기가 그 애통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선합니다. 위로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라칼레오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괜찮다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낙심할 때 괜찮으니 별거 아니니 애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사람의 가구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를 대가라서 극명한 숫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문까지도 그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 어땠습니까? 로데나무 나무 안에서 죽지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또한 만지시며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멀리서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또한 그를 만지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런 위로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오르막히시며 내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내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선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그 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해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선합니다. 우리가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